인생은 여정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journey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고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각자가 다 다르듯이 각자가 다다르고 싶은 목적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겠지요. 목적이 있기에 과정이 있는 것이고 과정은 여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은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은 여정이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흐리멍텅한 것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가 아닌가라고 유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보편적인 진리이지만 인생이 여정이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이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더욱더 그들의 삶의 목표와 또 삶의 태도가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삶의 모습이 태도가 동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천국이 종착역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여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학과 철학을 공부한 니체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이것 또한 삶의 전반적인 역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갈 때 그 과정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피하거나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고 견뎌낸다라는 말입니다. 상황에 타협하거나 어려움을 도피하기보다 인내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그 사람은 깊어지고 커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피커링에서 있는 PCC 교단에서 섬기는 한인 목회자들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인기 목사님과 제가 거기를 참석했는데 수요일 날까지 있었지만 저희들은 이제 화요일 날 밤에 나왔고요. 수요 예배 때문에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선배가 되고 연장자가 되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참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인 목회자들 한 40명이 모였는데 그때 김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한테 딱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는 목회자의 마음은 문드러져야 한다. 문드러져야 한다. 살아서 쌩쌩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 품을 수 있는 무엇이든 그런 그 말씀이 참 저한테는 기억에 남고 또 올인하는 거다. all in 다 바치는 거다. 이것저것 이렇게 재는 게 아니라 무조건 all in 하는 거다라는 그 두 가지 말씀이 참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말론적 믿음 아닙니까? 반드시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거짓과 불의와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항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3.1절인데요. 우리 독립을 위해, 자유를 위해 항쟁했던 그런 모든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들의 목적지였습니다. 약속의 땅. 그들은 운명 공동체로서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그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여정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낮에는 뜨거운 해가 있었고 밤에는 달의 위협에 노출되었던 그런 광야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직선거리로 일주일 정도면 도착할 거리를 몇 년 걸렸죠? 40년. 왜 그랬다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되도록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고난도 유익합니다. 내가 믿는 바가 있는데, 내가 정말로 이 길을 가야 하는데 나에게 오는 불이익, 고생,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고, 그 과정을, 광야 같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불순물이 다 태워지고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욱더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liminal space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국말로 직역하면 경계 공간입니다. liminal은 이제 라틴어 limen에서 나오는데 문턱이라는 뜻이에요. 문턱. 우리가 어떤 한 공간에서 다음 공간에 갈 때 이제 문턱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턱쯤에 어디쯤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better person이, 더 깊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경계 공간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그랬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광야 같은 시간들을 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저 우리가 힘들게 하는 그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통과한 광야가 바로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삶의 여정은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요. 홀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홀로 있을 때 일어납니다.
아내도 의지할 수 없고 남편도 의지할 수 없고 친구도 대신 나의 여정을 걸어가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홀로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 여정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앙 여정은 누구 때문에 할 수 있고 누구 때문에 못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가 자신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에 나와 있지만은 각자가 기도해야 하고요. 각자가 말씀 들어야 되고요. 각자가 찬양해야 되고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홀로 각자의 신앙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 기도할 때, 홀로 성경 읽을 때, 홀로 골방에 들어갔을 때, 홀로 자연에 나가 산책하며 삶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을 여러분들 옛날에 공부하셨지만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들이 이렇게 일련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여기서도 홀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문장들의 주어가 다 1인칭입니다. 1인칭. 무리 가운데 함께 걸어가더라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었겠죠. 어떤 그런 행렬을 짓고. 그러나 내가, 각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 여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꼭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초점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라진 의욕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여정에 마치 오아시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신앙의 여정, 홀로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여정 가운데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더욱 힘써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